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욕심의 저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밤 닫혔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이들의 교만과 패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지 않는 이들에겐 침묵하시고 또 오로지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답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고 또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신 후에 다시 입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선지자를 결박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감금시키고 또 제 목소리만 높인다면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가정 또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멈추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3절로 29절에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만과 패역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도 그곳에 생존한 이들의 악행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제사법의 위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고 칼, 즉 힘과 폭력을 신봉하면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는가 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혹독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종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28절이죠.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 왕의 임명을 받아 유다의 통치자가 된 그달리아가 살해된 이후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끌고 와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해함으로 성취됩니다. 또 그 나리를 피해 들이나 산으로 숨은 자들도 짐승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같은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에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구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절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편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누구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처럼 듣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여기고 그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기대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 것아 그 진리를 듣기보다 말씀의 어법과 주제와 보어와 서술어가 틀렸다. 진정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기보다 그 말씀을 있는 겉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제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제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고른 말씀의 편식자였던 것이죠. 교회를 선정함에도 사역을 함에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 성령이 주신 감동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결정하곤 합니다. 겸손히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할 마음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부교육자를 보내신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를 발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책 속의 이야기거리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와 결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기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멋진 모습을 제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염병과 이 모든 자연 재해 속에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마음에는 다른 동기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관객이 아니라 또 듣고 싶고만 듣는 그런 말씀의 편식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